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죠. 그리고 이제 그 영어도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도 있고, 근데 원어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 우리 성경에는 대부분 그 성경에 그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trials 시험, temptation 이게 그냥 다 시험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로 분명히 구별되어서 성경에는 쓰여져 있는데 temptation도 시험으로 번역이 돼 있고 한국말로, 그다음에 테스트나 trials 이런 것들도 tribulation 이런 것들도 시험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근데 이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단어는 구별할 수 있죠. trials는 시험이고 trial은 시험이고 temptation은 유혹이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시험을 때려 맞게 되면 내가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시험 속에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려고 너무 큰 에너지를 쓸 필요가 굳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를 더 뭐라 그럴까요?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 둘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든지 유혹이든지 잘 우리가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든지 유혹이든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아픔, 상처, 시련 이게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이냐, 이게 유혹이냐,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누구에게부터 이런 상처가 왔느냐, 이걸 알아내는데 너무 그럼 알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알면은 알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지 말자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근데 이것도 시험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원어는 temptation입니다. 유혹이에요. 그래서 영어 주기도문으로 보면은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이라고 나오거든요. lead us, 우리를 이끌다라는 거죠. not, 이끌지 마옵소서. 어디로? 유혹으로.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원래 주기도문의 뜻을 아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이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이 유혹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을 마귀는 포착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로 인해 우리가 유혹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유혹으로 들어가지 않게, 그 시험 속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리드가 되어 주세요.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못 알고 계신 거, 큰 거 하나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요, 유혹이 죄다라는 거예요. 유혹, 근데 아멘인데 그게 이제 아멘, 좋아요. 예, 반응해 주시는 거 너무 진짜 감사하고, 아멘 하시는 우리 어머님 사랑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 유혹 받으면은 야 너 그거 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유혹 때문에 막 힘들어할 때 그거 죄야. 근데 유혹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유혹에 빠지지 않은 상태, 유혹이 나에게 찾아온 거는 죄는 아니에요. 네. 유혹을 당한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했죠. 죄가 아니에요. 그건 보디발은,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 유혹을 당하죠. 오히려 나에게 유혹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유혹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오늘 소망과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삶에 큰 유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복하고 돌아오면 진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많이 우리가 설교에서 다뤄지는 그러한 제목인데, 그러한 주제고, 그런 여러분들 간의 대화에, 믿는 형제 자매들 간의 대화의 그런 주제가 될 때도 있고, 야,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냐?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냐?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역사를 좀 뒤져보니, 이 초대교회 시대에 2, 3, 4세기 이때에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 3세기에 유명한 학자, 유명한 철학자, 그리고 또 유명한 성경의 학생,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았던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 발음으로는 이제 그 오리진인데, 오리진, ORIGEN이에요. 오리진. 근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Origin of Alexandria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심취했어요.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파내라,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버려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심취해서 이 자신을 거세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금욕주의, 금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욕망과 욕구를 따르며 사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하는 금욕주의가 굉장히 많이 성행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는 자신을 스스로 거세를 해요. 음란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금욕을 하려고 하는 거, 거세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지만 나쁜 건 아니죠, 금욕주의가. 왜냐하면 말씀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드는 욕망, 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뭔가
진짜 심각하게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주의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걸 많이 놓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많이 아쉽고 많이 마음이 아프죠. 거세를 하면 음란한 마음이 안 생길까요?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예. 그렇다고 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심장을 도려내면 없어질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저 사람을 참 안 보면 좋겠는데 내가 진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럼 이사를 가면은 생각이 안 날까요? 전화기 연락처에서 연락처를 지우면 괜찮아집니까? 손을 내리 찍으면 훔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설교하실 때에 눈을 빼고 손을 찍으라는 것은 죄의 그 심각성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었어요. 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알려주시고자 쓴 과장법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대화 속에서 과장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이고 무거워, 이거 1톤쯤은 되겠네. 1톤 아니잖아요. 야야야, 너 하루 종일 기다렸어. 내가 한 1시간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과장법, 하이퍼볼이라고 하는데, 하이퍼볼을 쓰신 이유는, 과장법을 쓰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들을 과장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눈을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손을 내려 찍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유혹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유혹은 이런 것 같다. 낚시바늘에 걸려있는 이 미끼, 그 낚시바늘이 우리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예요. 얼마나 물고 싶어요. 얼마나 그걸 먹고 싶을까요? 근데 계속해서 흔들려. 그 미끼가 없어지는 방법은 뭐예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물든지 아니면은 도망가든지. 그러면 낚시꾼이 계속 기다리다가 이거 뭐야 하면서 걷겠죠. 두 가지. 자, 유혹이 나에게 계속 찾아올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때로는 계속 이 유혹을 멈추려고 그 유혹을 물어봤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유혹이 없어져요. 신기하죠? 하나도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유혹을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죄를 짓는 거죠. 그럼 유혹이 없어져요. 아, 너무 좋겠죠, 그죠? 유혹을 물어야 할까요? 유혹을 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해버리자. 할까 말까. 해. 할 수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욕할까 말까. 해. 욕해. 아이. 안 했는데. 해. 그러면 더 이상 그 욕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accuser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참소자로서 너는 욕한 그리스도이냐 라는 이름표를 나에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부끄러움이라는, 수치심이라는, 후회라는 그런 것들을 막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가 미끼를 물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뭐든지 씻으실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기까지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그 어떤 죄에 내가 빠져서 그것 때문에 1년, 2년, 3년, 5년, 길게는 10년, 15년을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버텨보는 건 어떨까요? 물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유혹을 당하신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나가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것도 힘들 텐데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미끼를 물지 않으셨습니다. 3번의 유혹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버티셨습니다. 물지 않고 버티니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다 같이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같은 케이스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로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견뎌내셨습니다. 유혹을 견디니 마귀가 할 수 없다 하고 떠났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은 떠났어요. 문제는 떠났어요. 일단은 유혹이 사라졌어요. 내가 견디니. 옛날에 제가 이 담배를 피던 시절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라 하상길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담배 유혹이 굉장히 저를 괴롭혔던 때에 그 죄책감으로 뭐 교회에서 청년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신학교도 다니는데도 담배 끊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유혹이 저를 괴롭혔던 때 몇 번을 끊었는지 몰라요. 한 진짜 50번, 100번은 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혹이 너무 이제 심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담배를 끊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또 몇 번째 끊은 것 중에 그 한 번이었어요. 끊었는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또 담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펴 말어 펴 말어 펴 말어 펴 말어 이렇게 했는데 띠리리리 하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제가 펴 말어를 1시간 반 동안이나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1시간, 2시간, 3시간씩 아무것도 안 하고 해 말어 해 말어 해 말어 이렇게 유혹하고 씨름만 하다가 주변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게 걸려가지고 유혹을 그렇게 이겨내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이겨내는 것도 좋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고민 한 번 안 하고 폈습니다. 그 기다린 시간이 아까웠던 거예요. 1시간 반이나 내가 기다렸는데 내가 못 폈어 라는 그러한 억울함이 내 안에 유혹으로 마귀로부터 온 거죠.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손을 묶어서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 사탄은 하나님도 살아계신 것 같이 마귀 사탄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요. 저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나의 아킬레스건을 정말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질지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는요 먹이를 가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냥을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 보시잖아요.
뭐 가젤이라든지 뭐 영양이 가젤이죠. 사슴이라든지 뭐 얼룩말이라든지 한 번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마지막에 그 애기 얼룩말, 애기 사슴, 그 약한 그 무리 중에 그 한 사람이 뒤처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낚아채는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최근에 5월드에 소풍에 가셨대요. 어디 샤론 집사님인데,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하시는 직업이 선생님이라서 동물원에서 재밌게 놀았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5월드 동물원에 갔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띵띵띵띵, 신사숙녀 여러분, 긴급 안내드립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루 종일 못 먹은 배고픈 사자가 지금 우리를 탈출해서 동물원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사자의 점심 식사가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띵띵띵띵. 이 방송 하나는 동물원에 간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유, 또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기도하라는 거지.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기도지.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의 의미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Watch and pray. Watch라는 것은 뭐예요? 뭐 깨어있어. 잘 해석이 됐어요. 깨어있어라. 그런데 이 watch라는 말, 깨어있어라는 말은 이 원어적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라 밤에 경비병처럼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혹시 GOP 출신 계십니까? 저기 북쪽에서 이렇게 군생활 하신 분들, 철망들 지키셨던 분들, 경계 어떻게 하십니까? 설렁설렁 하십니까? 그리고 낮의 경계와 밤의 경계의 그 긴장감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밤의 경비병은요, 정말 저는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거는 너무나도 긴장하고 너무나도 정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밤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숲속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뭐 야생동물 소리도 들려, 부스럭부스럭 소리 들려, 아니 뭐 멧돼지가 뭐 소리도 들려, 뭐 너구리 소리도 들려. 뭔지 몰라요. 근데 무슨 건지 모르죠. 우리는 동물학자가 아니니. 그리고 뭐가 낙엽을 받는지, 괴뢰군인지 북한군인지 공산군인지 아니면 동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모든 소리에 다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게 뭐지? 마치 여러분 미어캣처럼 이렇게처럼 모든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모든 현상에 반응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뚜기, 그러면 뭐 암호, 구호, 오뚜기, 라면, 오케이, 우리 아군이구나. 낮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낮에는 위험 요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오감을 깨워야 합니다. 주변의 분위기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나요? 낮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낮과 밤이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밤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받은 성도예요. 그게 축복받은 성도예요. 복받은 가정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많이 벌고가 아니라 밤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지금 이때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때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가 와치해야 되는, 내가 밤의 경비병처럼 와치해야 되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 가정이 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실 거예요. 큰 상급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 뭘 하면 살아야 될지 알아. 그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가 중심인지, 뭐가 본질인지, 뭘 지켜야 하는지, 뭐는 놓을 수 있는지, 이걸 아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화살이 막 쏟아지고 폭탄이 막 터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동산이었어요. 겟세마네 가든이었어요. 가든, 평화롭고 조용하고 낮에는 새가 지저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경계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핵폭탄이 아니죠. 화살이 아니죠. 100만 군대가 아니죠. 사자 100마리가 아닙니다. 잠이었습니다. 피곤함이었어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잠 오시죠? 알아요. 저도 설교하는 지금 저도 잠 와요. 저도 피곤해요. 여러분들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경계하지 못하게,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주변에 흔하게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늘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이에요. 갑작스러운 약속, 갑작스러운 스케줄, 때로는 내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 내가 갑자기 피곤해지는 거, 신기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예배 가려고 하면 갑자기 부부가 싸우는 거, 갑자기 예민해지는 거, 그렇게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마귀는 많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뭐 전쟁 가운데 중동처럼 살지 않잖아요. 저도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버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 이걸 정결하게,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던 게임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제가 끊었어요. 지웠어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노력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자는 거죠. 어떤 것이, 뭐가 나에게 경계하지 못하게 하는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게임도 게임이지만 제 전화로 많은 전화가 와요. 낮에. 특히 이제 9시부터 5시, 10시부터 5시, 6시 이런 다른 그런 기관들이 또 이렇게 그 업무 시간 가운데 뭐냐면은 교회에 제가 이제 대표자니까 정수기 관리, 가스 점검, 엘베, 소방, 물론 이제 교회로 간사님들에게 전화가 올 때도 있지만 또 연결이 안 되면은 저한테 최종으로 와서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부터 한 게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 시간에는 무조건 핸드폰을 방해 금지로 바꾸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냥 찬양 틀고 이어폰 끼고 기도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죠. 진동으로 해놓는 것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겨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진동하면 또 봐요. 그럼 이거 했네. 연락해야 되겠다 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경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마귀가 그것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모든 전화가 다 마귀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전화를 켜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급한 거는 뭘까요? 급한 전화가 그것보다 있을까요? 내가 지금 빨리 경계해야 돼. 나 지금 기도하고 나 얼른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돼. 내가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서 내 삶 가운데 나와 지금 옆에 계시다는 것을 나 지금 잊어버렸는데 나 그거 지금 보는 시간 지금 필요해.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급한 것은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이 삶을
무슨 뭐 동물원의 그런 관광객처럼 그렇게 구경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실제로는 사자가 탈출했는데 말이지, 실제로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지금 막 먹이를 찾아서 동물을 헤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나는 마치 그 동물원을 그냥 뭐 이렇게 거리는 그러한 투어리스트처럼 인생을 즐기려고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경계가 무너졌을 때보다 중요한 것, 다시 그 경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야간의 경비병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은 정원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잠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우리의 주변을 활용합니다. 물론 자녀가 아플 때 그 자녀와 함께 있어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말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자녀에게 매달리는 거, 나의 욕심 때문에, 그죠? 마귀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이 그게 될 수 있어요. 일의 중독. 내가 이걸 통해서 더 성취감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일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을 자각하지 못하고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은 나의 욕망을 마귀가 사용해서 유혹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나의 시간을 뺏고 나의 마음을 뺏는 것일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나의 욕구와 욕망 때문에 어떤 것에 매달리는 것, 그것을 마귀는 으르렁대는 사자와 같이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대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뺏기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무시로, always, on all occasions,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지라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 시간을 위해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봐 주셨어요? 안내팀 빼고 나의 기도 시간을 위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간증을 하세요. 어쩌다 잠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잠이 든대. 설교 때마다 잠이 드는 거예요. 그 예배 시작 딱 하면은 찬양 시작하자마자 잠이 드는 거예요, 막.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성장하면서 잠이 안 들기 시작했대요. 어느 순간. 근데 그때 깨달으셨다라는 거예요. 아, 잠들게 한 거, 잠을 사용한 거 마귀구나. 예배 때마다 피곤 느끼게 한 거, 물론 피곤함도 있겠죠. 지금 뭐 옆에 이렇게 한다고 너무 막 정죄하지 마세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거는 우리가 한 번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의심하고 뭐 싸우지 말고요. 그거 위해서 기도해 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여보, 그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여보 피곤하지? 뭐 한 것도 없는데 졸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창피해 진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보
피곤하지? 공감해 주세요. 힘들지? 바카스 한 잔 주면서. 그러면서 여보, 근데 우리 기도하자. 근데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여보의 그 피곤함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이라도, 삼손에게 그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만이라도 힘을 주셔서 말씀으로 여보가 말씀을 들어서 더 큰 힘을 얻고 더 믿음의 가장이 되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영역이, 갑절의 영역이 여보에게 임해서 여보가 변화받아서 우리 가족도 동반으로 축복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 시간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시간, 물론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건 괜찮지만 뭔가 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냥 나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이러한 마음으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고 조금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 예배가 힘들어지는 여러분들, 기도가 힘들어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말라고 오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이 만약에 깨어서 기도했다면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시간 잠깐 찬양 한 곡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